대조사보고 실상은 무상이고 요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역이다. 무상으로 책을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용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본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황 청정하면 처처의 영광이라. 네, 강행사 신대장이 참 인사 올립니다. 연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불교 신태종 부산 강행사 창립 52주년 기념법회를 여러 대덕스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강명사가 있기까지의 여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자천동 김정숙 보살댁에서 부산 신도회 창립법회 개최하였으며 1970년 9월 1일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지부로 증명해 주시고 초대 이춘상 불자를 지부감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71년 10월 27일 상월오음각 대조사님께서 초량동 소재 교육회관법회에 참석하시어 부산의 천태사상이 구름과 같이 크게 흥할 것을 증명하시고 일시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회관과 대가람을 세우도록 부촉하셨습니다. 73년 10월 상월오음각 대조사님께서 공소친이 오셔서 간음사 도량을 보시고 간음사 법당과 부지 매입을 하명하셨습니다. 73년 12월 5일 부산시 장전동 간음사 법당 가부지를 매입한 후 상월오음각 대조사님께서 강명사로 증명하여 주시고 부산 천태신앙의 정법 도량으로 개성 발전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81년 3월 30일 강명사 초대 주지에 주정사 스님이 임명되셨으며 81년 12월 31일 부산지구 강명사 현 상강사 자리 3만 5천 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83년 6월 13일 이대 대충 대종사님을 모시고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강명사 현 상강사 개토 및 법당 기공식을 공연하였습니다. 86년 10월 16일 종무행정의 일부를 상강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011년 4월 6일 3대 종종 도용 종정리하를 모시고 대강명전 삼전불처만 및 종합불교회관 낙성법회를 공연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김도용 종정리하를 모시고 일주문 낙성 공연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강명사가 부산 북부지부로 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강명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김도용 종정리하를 모시고 공연하였습니다. 2021년 법화살림법회, 특별법회, 호국순년, 선열, 위령 대법회,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종중, 행복, 나눔법회를 공연하여 강명사는 늘 대중과 함께하는 현대적 불교의 새로운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명사 역대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주정산 스님, 2대, 3대 김기성 스님, 4대, 5대 박자정 스님, 6대 박덕수 스님, 7대, 8대 김도원 스님, 9대 윤가웅 스님, 10대 김영재 스님, 11대 유하산 스님, 12대 이월장 스님, 13대 이문덕 스님, 14대 이계무 스님, 그리고 현 15대 변충광 스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그 역대 지구감 및 신도회장, 제1대 지구감 이춘상 불자님, 2대 신동구 불자님, 3대 김성구 불자님, 4대 박경종 불자님, 5대 노영준 불자님, 6대 김길두 불자님, 7대 윤산규 불자님, 8대 김동필 불자님, 9대
부대부터는 신도회장입니다. 신도회장 이선장 부장님, 10대 김성호 부장님, 11대 이종희 부장님, 12대 김태주 부장님, 그리고 13대 14대 현 이창호 본인이 신도회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명사의 지부, 지회, 프레임 및 산하단체, 강명사는 현재 지부, 금주구 지회, 동래구 지회, 북구 지회로 구성되었으며 산하단체로는 다도회, 원회, 강명하천당, 봉사회, 건강회, 간음회, 행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먼저 불보살님께 합장 정례를 올립니다. 창립 52주년 기념법회에 수의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울산 정망사 화산스님, 상강사 영계 주지스님, 또 본법회에 법사로 오신 김해해성사 월도 주지스님, 그리고 여러 대덕스님, 그리고 금정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정미영 구청장님과 내일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사는 1969년 부산 천태종 신도회가 창립된 후 1973년도에 상자월자 대조사스님께서 친히 오셔서 증명한 도량이며 광명사 사명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광명사는 도량을 상월자 대조사스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법을 내려주신 도량입니다. 그동안 광명사를 개선 발전해 오신 역대 주신들의 원력과 또 제가불자 간부님 그리고 신도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상원원각 대조사스님께서 1970년대 새마음 불교운동을 전개하여 개인의 수행 완성과 불성을 굽힐 수 있도록 해왔듯이 과거와 미래의 불교 발전을 위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마음 불교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법도량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광명사는 매월 정기법회를 또 봉행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법회, 법화, 살림법회를 봉행하여 목마른 자에게 감로소를 주듯이 정법을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늘 가르침을 전해주고 암도와 관음정진, 백만도 백일기도와 생활 속에서 자비 실천을 행하고 수행의 양날개가 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는 포교와 불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사의 창립 52주년 법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개성 발전 성역화 불사를 계속해서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사후대중은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사 미륵 대범중 주조와 범중과 관리불사를 소원하는 오늘 이 법연으로 모든 불자들이 공덕주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복음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세세생생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광명사 도량이 부산에 물론 전 국민과 세계인들의 기회처가 되고 행복 전당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법회 동참인연 공덕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광명사 창립 51년 기념법회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립법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법사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쓰고 보니까 무척 긴장도 되고 평상시에 그렇게 잘 떠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 정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기라상 같은 대법사이신 우리 춘자광자 주지스님과 상광사 주지스님 그리고 울산 정광사 주지스님 본래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스님들인데 한 분씩만 모시고 있어서 떠는데 세 분이나 있으니까 더 많이 떨립니다. 흔치 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상호론각 대사님께서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도심포교에 큰 희망을 가지시고 미래의 천태종을 예견하고 증명하셨던 도량 광명사. 이 광명사에서 시작한 천태종은 상광사를 비롯해서 부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모든 사찰에 귀감이 되는 그런 사찰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어둑하지 않습니다. 왜 상호론각 대사님께서는 전국 유명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광명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터를 잡으셨는지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현실이 그 법력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이런 좋은 도량에서 좋은 주지스님과 더불어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항상 광명사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부총장님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신의장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광명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이런 좋은 인연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사리구리 그동안 성문 연각을 실행하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진리를 증득한 열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경지인 보살행을 실행하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불승이라는 사실을 부처님 전에 보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과 더불어 진리를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보살행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천태종 본질이고 그것이 상호론각 대장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있는 그대로가 세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투고 일관하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지를 떼지 못하고 사는 삶에 부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면 있는 그대로 내 눈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 생각은 없고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부처님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분을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생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과 아집과 습관으로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식자 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 우리는 식자 우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통용될 수 없는 삶을 살까? 많은 다툼을 반복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을 보면 내가 익숙한 부분이 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답이기 때문에 나와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웁니까? 먼 데 있는 사람과 싸웁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싸웁니까?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이 세상의 모든 부인들은 잔소리꾼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고집불통이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기에 가장 완벽한 정보를 나누고 가장 목표를 합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은 옳고 네가 아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편견과 아직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 큰 스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스님께 친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 스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포교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일일이 들어보셨던 큰 스님, 가끔은 대중끼리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는 천태종의 스님으로서 또한 종단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툽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라는 자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큰 스님 전에 여쭈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스님이 들어와서 B 스님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다 들어주시고 또한 B 스님이 왔을 때 A 스님이 잘못된 부분을 다 들어주시고는 절대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A 스님이 들어와서 B 스님을 비판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기다립니다. 이제 B 스님은 죽었다. 그래서 기다려서 그 B 스님이 들어와서 뭔가는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B 스님 얘기 들어보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큰 스님은 뭘 들으셨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큰 스님께서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오늘날 우리는 A와 B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는 질책으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삶이라면 큰 스님의 삶은 A와 B의 행위가 갈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도 맞고 그도 맞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싸움 구경입니다. 분명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A 말도 들어주시고 B 말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응원해줬던 부분을 다 포용하시는 큰 스님, 그리고 싸움을 기대했던 저가 실망으로 만졌는 너도 또한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켜 싸웁니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켜 싸우는 이유는 내가 본 정보가 옳다라고 하는 아집과 습관으로 이루어진 회의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이거진 부부가 몇 년 살고 나면 너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걸로 변화가 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세상 변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본질을 찾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광명사의 주지 스님을 오랫동안 가까이 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스님이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누구 편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 스님 밑에서 제가 수년을 보필을 해드렸습니다. 답을 구한다면 이것이 도다 싶은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지 못한 저는 업장이 두터운 거고 그렇게 사는 우리 스님은 대단한 분이다 싶은 생각을 가끔 저는 합니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옛날 일본의 유명한 스님 중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편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모습이 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칭송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백은선사. 어느 날 저 저작거리에 불자 한 가족 중에 아주 예쁜 딸을 두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한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딸에게 질책을 합니다. 누구예요? 딸은 겁이 났습니다. 본인과 사실적 부분에 인과관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 애인을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애기 아빠가 저 산중턱에 있는 존경을 받는 백은선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기의 엄마, 임신한 딸의 부모는 천청병력 같은 부분에 놀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스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우리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백은선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렇습니까? 그러냐고 묻는 말에 더 이상 딸의 부모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당신이 인연을 가져서 내 딸을 임신을 시켰으니까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통보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해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부모는 또 백은선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아들을 낳습니다. 백은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투발도 안 하고 내 아이지라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던 딸의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이는 자랐고 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딸은 사실대로 부모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백은선사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집에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딸의 부모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 너무나 큰 경망스러움으로 백은선사의 이름에 손상을 가게 한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은선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스님 죄송합니다. 내 딸의 애가 선생님의 애가 아니고 이웃집 누구누구의 아이였는데 딸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백은선사는 아, 그렇습니까? 세상은 본래로부터 고요한 거였습니다. 중생이 다툼으로 중생이 몇 피로 그냥 중생의 삶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런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결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다투어서
해명하려고 하거나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요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의 대부선사의 가르침. 저는 우리 광명사의 주지스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어떨 땐 야속합니다. 내 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네 편도 들지 않고 내 편도 들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이 마음으로 사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광명사 주지스님의 인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처럼 이런 마음, 세상의 소용돌이를 그냥 당연히 소용돌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여 그곳에 함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분 자체가 진실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별거 아닌 걸 다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한번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걸 비켜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수 노사연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네. 그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잘해서 평생 잘 물고 사는 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나이가 꽤 많았는데 늦게 결혼을 했죠. 그 가수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무송이잖아요. 나이가 2살 어리대요. 근데 어느 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무송과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뭘 먹으면 그렇게 먹는 모습이 이뻤대요. 이무송이 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뭘 입에 집어넣고 그걸 씹는 걸 보면 오물오물하는 게 그렇게 이뻤대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몇 년 살고 나니까요. 그 입에 뭘 오물거리면 빼내고 싶대요. 그리고 그 이무송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이무송이가 없으면 살겠대요. 이무송이가 문제일까요? 노사연이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이 세상은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는 짓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도 중요한데 사실은 노사연이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맘 변하는 거 생각하고 지킬 줄 아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부분을 나 때문에 싸웁니까? 너 때문에 싸웁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다 너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실질적 정신병자는 상대입니다. 나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면 도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는 것은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공부를 하는 게 수행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번뇌와 갈등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를 바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저는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갖고 시기를 하고 삽니다. 지 마음도 지간대로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날에 비가 오기 직전에 개미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곧 떠내려갈 건데도 불구하고 물고 정신없이 이동을 하는 개미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네? 한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개미를 보고 한참다고 생각하지만 개미는 수십억 년을 그렇게 살아서 아직도 그 DNA를 전해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귀중하고 그들이 삶은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우리 삶도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음의 번거로움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찾는 걸 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찾는 걸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만들어내신 분이 상원원각 대조사님이셨습니다. 상원원각 대조사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접는 방법, 천선도 있고 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진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진원 중에 우리를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위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공식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체의 생각과 일체의 본대를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부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7살 아기가 관세음보살 불러 소원 이루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춘천 사문사에 불사를 했고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교사 하나가 친심이 돈독한 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불식을 전해주고 그 부모들이 부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관세음보살을 5분씩만 불게 해라. 웬만한 선생님들은요 거의 눈 숙이고 잘 안 해요. 근데 스님 말을 법으로 알아듣는 젊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매일 관세음보살을 5분씩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기분 좋은 게 유치원 아이들이 반야신경 하는 소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 잘하죠.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전 중학교 때 소풍 가면 장기자랑하면 제가 한 게 뭐냐면 노래, 춤 아니고 반야신경이었습니다. 인기 좋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해가 미은데 저물어가는 저녁날이면 낮자로 부러진 거 가지고 돌담 위에 올라가서 돌 뚜려가면서 관세음보살 반야신경 치는 게 제일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아마 스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위 반야신경 하는 소리가 어느 소리보다 저는 귀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당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부탁한 것이 아이들에게 5분씩만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해라.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냐고. 그 선생님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아이가 묻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냐고 묻는데 어떻게 그 답을 하면 됩니까? 다 이루어진다니라.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안 되는 관세음보살의 이력으로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급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관세음보살의 이시력으로 바위에 석자를 파고다가 숨어서도 가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신도를 만나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모든 걸 다 된다고 이야기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 주신 것이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오직 소원이 하나 있을 때 엄마를 보는 게 소원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00일이 되기 전에 엄마가 이혼을 하고 미국을 가버렸고 서울에 살던 이 아이는 춘천으로 이사를 와서 할머니 손에 양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엄마 소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얼마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저모 배에 하는 젊은 엄마들이 와서 엄마와 함께하는 딴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했죠. 이 아이 마음속으로 그때부터 엄마를 보고 싶다고 축원드렸고 엄마를 만나게 달라고 축원드려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혼을 하고 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가 공부를 해서 한국에 출장 겸 들어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온 김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자꾸 찾았는데 사무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다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아이한테 끌려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결합을 해서 지금 그 아이가 24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소리의 에너지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남는 이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무림각 대사님께서는 평생 중생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그 깨달음이 올림으로써 중생이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가장 가피 있는 부분을 찾은 분이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소리, 우리 말에는 어마어마한 파장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묘하죠. 드라마의 비련의 주인공을 반복하는 사람은 노가 비련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살이 찬미했던 사람은 일찍 다 죽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큼 소중한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소리를 내는 중에 가장 진실하거나 가장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볼견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시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한되어진 공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볼시자입니다. 볼견자는 물건을 말합니다. 볼관자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눈을 감고 보는 부분은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하죠. 마음은 이 세상 어디든 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볼관자입니다. 세자는 세상세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세라고도 말하지만 인간세가 아닌 세상세죠. 세상의 모든 것, 소리 나는 모든 부분,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그 모든 부분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내 입으로 부르고 내 귀로 들어서 몰입해 들어갔을 때 가장 거룩한 에너지가 나와 함께 알고요. 내 원하는 소원은 물론이고 주변 또한 거룩한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 할 수 있는 원력이 있는 소리 관세음보살. 오직 열심히 부르고 불러 노력한다면 우린 내 앞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부분이 목적이 아닌 거룩한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서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7살까지 아이가 오분씩 불렀던 관세음보살로서도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제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직 의심 없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셔서 52년 전 사무림각 대사님께서 천태일승의 묘법에 지위의 시옷을 부린 이곳 삼광사라고 하는 험한 도량 이 지역 부산 일비의 천태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이력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이력과 부처님의 가피를 전해서 모두가 정도에 함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며 이것이 불자가 해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의 하늘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부분을 통해서는 일불승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보살행으로서 보살만이 들을 수 있는 또한 부처님을 혼용할 수 있는 일불승의 가르침 오직 보살행으로서의 행위가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오늘날의 삼광사의 저력의 바탕이 된 광명사 부산불교의 천태중의 씨앗을 적은 광명사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부처님의 가피로 함께 소리낼 수 있는 원력의 보살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 성문 법문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물 원각 대주사님께서 직접 절터를 답사하고 증명한 광명사의 신도의 창립 52주년 기념 대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천태 묘법이 광명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태의 종지 구현과 정법 교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 총무원장 변충강 주지스님을 비롯한 이창욱 신도회 회장님과 간부님,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사는 대주사님께서 부산에 천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처음으로 증명한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천태 불자들은 노천법회를 봉행하며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여 삼광사, 용평사, 정법사, 해영사에 이르기까지 천태정의 부산 교세 확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오직 불심으로 이겨낸 부산 종도들의 거룩한 정진과 자부심,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새려 있는 곳이 바로 광명사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산 천태 불자들에게 상물원각 대조사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의지처가 되고 있는 광명사가 신도들의 기도 원력이 더욱 높아지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열심히 실천하여 더 큰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도의 창립 5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륵 대범종 주조 및 종각 건립불사가 원만 성취되고 종단과 부산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광명사 주지스님이기도 한 명재스님과 하산스님도 찾아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월도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 탓이 아닌 너의 탓, 남의 탓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늘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마음속에 쏙쏙 꽂히게 말씀을 참 잘해주실까라고 하면서 저도 앉아서 참 많이 느끼고 배우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금주고가 평안하고 광명사가 이렇게 52년 만에 3만여 명의 불자를 모시고 이렇게 나날이 천태 도량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은 이 도량에서 저렇게 선하고 좋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담고 배워나가야 할 설법들을 늘 여기 중감주지 스님을 비롯한 주지 스님들께서 설법해 주셔서 아마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우리 사는 세상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광명사에서 마음을 수행하시고 또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의 털을 이 광명사에서 나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2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강령이 함께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크나큰 원력도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문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 천태도량 강명사 사부대 중에 창립 52주년의 벅찬 한의와 무량한 공덕을 모아 일심으로 발언하옵나니, 이 도량에 인연 맺은 모든 중생이 일승묘법의 무량한 종지를 남김없이 배우고 억거 불토를 밝히는 찬란한 법등이 되도록 높은 지혜와 자비의 강명으로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연화의 밝은 도량 강명사는 지난 52년 동안 한순간도 정진의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신행의 열정이 식지 않았으니 그 신심과 원력이 더욱 수순하게 빛을 발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더욱 높게 받들고 상어론각 대조사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가는 곳마다 정년화를 피워내는 공덕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천수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는 간세음 보살님이시여, 대한민국 부군 융창과 코로나19 속독 소멸을 일심으로 발언하며 강명사 미륵 대범종 주조 및 종각 건립불사가 원만 성취되어 무수한 중생이 이 도량에 기하여 해탈 주변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상어론각 대조사. 이상으로 불기 2565년 10월 10일 대한불교 천태종 강명사 제52주년 기념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